이 시간에는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도에 묵은회를 보내고 2016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무화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과원지기에게 이르기를 찍어버리라, 땅만 어비하는 것이다 했을 때 과원지기는 그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위를 깊이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 무화과는 1년 동안 유예받은 성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 난개에 두신 것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난개에 두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졸고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려를 하라. 둘째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셋째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마땅히 깰 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졌고 또 성적으로 깊은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깨우친 것입니다.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머리를 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 이유, 왜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여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오늘 이유 증거합니다. 첫째 이유, 큰 환난의 날이 가까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이어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예루살렘은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습니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웅장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왕궁이 다 무너지고 아름답던 성전이 다 불타고 그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형편없는 소수의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혼란이 바로 이제 닥칠 때가 됐으니까 너희는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살지,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날 가까웠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할 일은 큰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산에 가서 합니다. 산은 고요하고 은밀하고 신령한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시편 46편 1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산에 간 자들에게 하나님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말세에 산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삽니다. 신령한 것으로 다름질해야 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중에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소알산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산에서 많은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산에서 많은 역사를 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해서 제사를 받았었어요.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규정한 십계명을 거기서 주셨습니다. 또 가멜산으로 엘리야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산이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마태오 5장의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팔복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유명한 팔복을 이 산에서 가르치신 것이요. 마태 17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셔서 변화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에 나타나게 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서 기도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는 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자, 그 산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겠어요. 좀 힘들어요? 다리 아픕니까? 따라가면 하나님 힘 주세요. 산에 가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젠 양떼가 너무 많이 생겨서 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에는 체면도 안 차리고 제일 그때 비호한
도시 소동과성을 택했습니다. 소동과성 가야 거기 문화도시니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딸들도 세련된 신랑도 거기서 가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농사도 잘하고 역축도 잘하기 때문에 소동과성 택했습니다. 소동과성 택했던 롯을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관행에서 다 멸망할 때 롯이 자기는 호레비가 되고 딸 둘은 다 시집도 못 간 과부들이 돼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산골에 갔습니다. 롯에게 양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걸어보라, 동으로도 걸어보고 남쪽으로도 걸어보고 다 걸어보라는 말.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산에 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신령한 세계로 다름질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할 일은 얽매이지 말고 도망하. 산으로 도망칠 때 절대로 얽매이지 말라. 세상 곳에. 그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곧장 도망치라는 말. 밭에 있는 자도 들어오지 말고 고도까지래 밭에서 곧장 도망쳐라. 또 다른 데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지 말고 물건 가지러 오지 말고 그냥 다 도망치라는 말. 물건 가지러 돌아다가는 피난 가지 못해. 산으로 도망치지 못해. 기회가 다 지나가요. 그때 도망 잘 못 치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배으니까 왜 이렇게 도망 빨리빨리 치겠습니까? 뚱뚱한 사람들 이제 걷는 것도 잘 먹을 또 보니까 아이벤 자들 화가 있습니다. 젖 먹이는 사람들 화가 있습니다. 왜 아이 낳아가지고 민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는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아이 많이 낳는 게 복이 들었어요. 신약시대는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민리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아이가 있어가지고 민리를 잘하면 아이가 복이요. 아이가 있어가지고 민리를 잘 못하면 그 아이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 얽매이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대로 우리에게 물건도 주시고, 도망치면 아이가 있어야 될 집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없어야 될 집은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는 거예요. 동양 역사에 있는 말 한 텀 해야 되겠습니다. 동양 역사에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제후들이 나라를 조그맣게 이렇게 자꾸 갈라가지고 항상 서로 싸워. 위나라가 좀 쓰여서 제 나라를 자꾸 침략을 합니다. 위나라 군대들이 제 나라로 침입할 때 제 나라 어떤 여인이 아이를 둘을 데리고 피난을 가요. 하나는 조금 큰 아이는 걸어 데리고 가고 하나는 조금 작은 아이는 업고 간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가까이 오게 되시니까 그 여인이 업고 가던 작은 아이를 내려놓고 큰 아이를 업고 간단 말이에요. 그 적장이 그걸 물어서요. 아니 어째서
그 작은 아이를 내려놓고 큰 아이를 오고 가느냐 물으니까 그 작은 아이는 내 아이고 좀 큰 아이는 우리 언니 아이라고 말이야. 내가 이제 살아서 언니를 만나면 언니의 아이를 죽게 그렇게 내버리고 자기 아이만 살아 데려가게 되면 어떻게 내 언니를 대하겠느냐. 참 눈물겨운 호소예요. 적장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제 나라에는 이와 같은 훌륭한 의인의 여인이 사는 곳이로구나. 우리가 이 제 나라를 침략했다간 우리가 망할 것이다. 그 여인을 보고 그 적장이 돌아갔다는 게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피난 나올 때 보면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대개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나 하면 집에 만들어 오는 그 조상의 묘지 때문에 안 나와. 묘지 지키느라고. 뭐 죽었는데 그거 지키면 뭐라 가세요? 또 어떤 집들은 장독대, 아휴, 장독대 만들어놓고 장독대 지키느라고 안 나와. 피난 안 나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피난 나오느라고 다 뭐 구름아에다가 그 살림들 싣고 청천강 건넬 수 있습니까? 못 건네. 대동강 큰 철교 문에다가 구리로 우리가 발발 기어서 나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뭘 가지고 나오던 사람들은 다 못 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씩씩한 날 청년들 난 루크사코 하나 지고 달아와. 얽매이는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령한 이 피난, 다른 자라는 것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일 쳐야 내가 사합니다. 빌립보 3장 13, 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딜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돼. 지난날 작년까지 내게 뭐 자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니까 다 잊어버려야 돼. 또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에게 상처받은 거 있으면 다 그걸 잊어버려야 돼.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다른 자라. 그 다음에 둘째, 일어나 머리를 들 이유는 환난과 곤고한 때가 25절에서 26절까지 거의 읽으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예,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피난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비참하게 돼. 어떻게 비참하게 되나 알 것 같으면 저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말이에요. 또 곤고한 가운데 빠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도 생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침해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려요. 모든 정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아무리 어려워도 머리를 들라는 말. 그러면 이때 머리를 들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째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 혼란한데 정신 차려야 살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정신 차리고 기도해. 아무리 뭐 여기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바다의 파도살에 열어나고 하지만은 그 배 위에서 그 환란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섭리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 닥칠는지 난 잘 몰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까?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슨 또 토정 비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점 치는 사람도 있대. 새에게 무슨 종이쪽지를 해가지고서 물러가면 거기에 자기 1년 동안의 운명이래. 사람이 새 주둥이만도 못해가지고 무슨 사람이야.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닥칠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나한테 물어보시오. 다 알아. 우리의 무슨 일이 닥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일만 당할 것이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일에 유익될 일만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둘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줄 때를 기다림. 무엇이나 하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에 이까 있을 때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때와 기한 정함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예,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그들이 힘썼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낸 게 뭐인가 하면, 이제는 자네들을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돈 벌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한테서 그렇게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요. 미국을 유대인들이 돈 가지고 지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저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만나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1948년 5월 15일 주 70년에만 했던 유대인 나라가 팔레스틴이 독립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독립한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독립하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다. 성경을 믿어라. 아랍 사람들, 이거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것인 줄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그 할아버지가 살고 몇천 년 동안 우리도 여기 살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우리 땅에 내놓으라니까. 뭐야 이게 어째 너희 땅이냐.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니까 아랍 연맹들이 열 나라가 다 합해서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없애려고 그랬어요. 인구수도 이스라엘의 10배, 영토도 10배, 군대도 10배, 무기도 10배 되지만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6일 동안에 망했어요. 6일 전쟁 망했어요. 이스라엘에 한눈 없는 그 다이안 장군이 있었지만 이기하신 분은 다이안이 이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뽑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독립국가를 이뤄놨습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돼. 자, 기다리는 거 한번 해봐요. 모든 일에. 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라. 금년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주십니다. 이제 셋째, 일어나 머리를 들 이유는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인자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인자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요. 인자의 초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시작이고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직접 천당에 가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만능으로 죽었던 성도들이 땅속에서 부활해 일어나요. 하늘에 가 있던 영혼하고 합해서 완전한 신령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부활할 소망이 있다.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460장 마지막 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으니 그 찬송 불렀 난 그 찬송 마지막 절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최후의 영광과 승리의 날. 그때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지금 지나서 2016년이 됐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 예수님 맞을 날은 1년 가까웠습니다. 1년이 가까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앞서간 성도들 다 만나고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서 여러분들 그 거치장스러운 안경 다 벗어내버려요.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보청기 다 집어내버려요. 오늘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신 분, 또 이 지폐 짚고 오신 분 다 집어내버려.
자동차, 비행기 다 집어내버려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를 맞아서 올라갈 거예요.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환난 핍박 다 받고서 나는 가노라. 그게 우리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란 날이.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할 일은 세상에 속아되지 않아. 인자가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속되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 하나님 노아에게 120년 전에 앞으로 홍수가 내려올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 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다 협력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이웃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지어놨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가 열심히 가서 이제 일주일이면 홍수가 날 텐데 방주에 들어오시오. 그리하사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노아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자기 식구 8식구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문을 하나님 꽝 닫았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한번 닫아 놓은다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홍수의 심판이 내려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물에 떠다니다가 방주에 왔습니다. 노아, 내가 누구라고? 내가 바로 자네 옆에 살던 내가 누군데 문 좀 열어달라고.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절대 하나님이 잠가놓으신 문을 열지 못해. 구원의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놓치면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다시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팔고 여기에만 머리를 박고 살지 말고 거기에서 머리를 들란 말이에요. 머리를 들고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말세의 바벨론 얼마나 사치한 죄 가운데 빠졌던지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 멸망을 피하라. 우리는 세상에 소화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방탕과 술 취함으로 생활이 없노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방탕 하루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기도 30분도 안 하고 바로 그것이 방탕이요. 술 취함.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술 한 잔씩 기회가 되면 마신다는 거예요. 이제 술 먹는 사람들 오늘로 끊어버리시오. 방탕이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연기 들이마서 담배 피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주일날 뭘 안 지키고 마켓 보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식당 가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그런 데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둘째 할 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할 일은 기름 준비하고 충성함.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 25장의 말씀 보면은 5차례 슬기는 처녀고 5차례 밀어내는데, 슬기는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덤으로 또 가지고 가서 신랑이 일찍 오니까 자기 등에다가 기름을 붓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밀어내는 처녀는 일찍이 신랑이 올 줄 알고 등에만 기름 준비하고 덤으로 기름 준비한 것이 없어요. 불 켜지 못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기름이 뭐인가 하면 영이 잘한 거예요. 영이 잘하지 못했으니까 항상 시험에 들어요. 영이 잘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건데, 왜 그렇게 감사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 작가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흑암을 깨뜨리지 못한 그런 생활에서는 어떻게 슬기 있는 다윗처녀와 같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머리를 들라, 준비해야 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여러분들 금년 새해 무슨 일 맡았던지, 장로지, 권사지, 목사지, 또 집사지, 또 전도회, 권사회, 여러 직책을 맡은 줄 압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내가 늘 그러잖아요. 찬양대 한번 맡았으면 죽기 전에 나오라고 말이에요. 왜 누가 오늘 안 나왔네요? 어제 지난 주간에 죽은 모나요. 죽기 전에 나와요. 그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다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 비유, 마태 25장에는 달란트 비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에 충성하고 달란트에 충성해서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 한번 따라하시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늘 왜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여야 되겠습니까? 3가지 이유.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날이 가까워.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란과 곤고한 때가 옴. 셋째 이유, 인자의 재림에 가까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할애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기도하시오.